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전국 원근 각지에서 모여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유튜브 성도님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제 매주 이 책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의 한 40~50%가 처음 보시는 분들이에요. 유튜브를.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 보시는 분들은 뭐 익히 알겠지만 이 책을 제가 설교할 때마다 소개를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겠으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 제목은 성경 공부가 쉽다예요. 그리고 성령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 이것은 뭐 제목을 좋게 붙이려고 붙인 게 아니라 정말로 성령이 가르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그 진리를 체계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쉽게 배울 수 있게 해요. 그래서 뒤에 쓰여 있는 것 잠깐만 읽고 책을 소개하는 내용인데 읽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교재로 공부하면 여러분은 3가지 놀랄만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첫째, 공부를 하는 동안 여러분은 점점 성화되어 가고 궁극적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이 배운 말씀대로 살도록 강하게 인도하기 때문이다. 둘째, 학습을 마치면 여러분은 즉시로 성경교사의 능력과 자격을 갖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 가르치는 자로 기름 부었기 때문이다. 셋째,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성경에 대한 지식과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지혜가 가장 탁월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이 직접 가르쳤기 때문이다. 아멘. 이것은 책을 그 선전하기 위해서 과장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내용을 10년 넘게 가르쳐서 그 열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성경 공부가 쉽다.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과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과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저는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 중에 찬양 예배 중에 너무 많이 울어서 실신을 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숨을 쉬지 못해서 정말로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뒤에 있는 성도들이 등을 두들겨 주면서 저를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2008년도로 기억합니다. 중국과 남미에서 수일 간격으로 며칠 간격으로 큰 지진이 발생해 많은 사람이 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죽은 사람들을 애도하고 또 그들을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특별한 찬양대가 저희 교회에 왔어요. 이렇게 순회를 하는 하고 있던 그 찬양 팀이었는데 그래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찬양이 시작되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과 통곡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제가 애통해서 운 이유는 죽은 사람에 대한 그 불쌍한 마음이 그 성령의 감동으로 밀려왔기 때문이에요.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들은 매우 가난했고 대부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지진으로 죽은 것, 우리가 지진
한 1년 전만 해도 또 시리아, 터키에서 지진이 있었죠. 그때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지진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면 불쌍한 느낌은 들어요.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통곡할 이유는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가난한 자들이 천재지변으로 죄 가운데 예수를 모른 채 죽어간 것을 매우 슬퍼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때 성령 받은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매일 새벽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할 때였어요. 성령을 받고 거듭난 후에는 저는 한동안 1년 이상 감사의 눈물 또 애통하는 눈물로 눈가에 눈물이 마를 때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많이 울면서 그 기도를 할 때인데 그 중에 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3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이었지만 오랫동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부흥회가 있었는데 3일간 부흥회가 있었는데 3일 내내 통곡하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제가 성령을 받았어요. 목이 쉬게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성령을 받고 또 방언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성령 세례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성령 세례 받는 것이. 그리고 또 성령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방언도 구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제가 한 것은 울면서 부르짖어 회개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제 입에서는 방언 기도가 떠나지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울다시피 하면서 지냈는데 첫째는 제 죄를 생각하면서 울었고 또 회개하면서 울었고 또 용서해 준 것이 감사해서 울었고 또 성령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울었고 애통한 심령에 눈물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새벽 예배 때마다 울었고 찬양을 할 때도 눈물이 났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도 우신 분들 많아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죠. 운전할 때도 울었고 길을 가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도 눈물, 콧물이 바닥에 흥건히 고일 정도로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이 불쌍하여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저희 혈육들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흘린 눈물이 한 양동이는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우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저희 심령에 들어와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우는 것이었어요. 찬양 예배 중에 지진으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심하게 통곡한 것도 성령이 그러한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에게 응한 것입니다. 저는 성령을 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하루 종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방언 기도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는 기도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바울도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방언으로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죠. 고린도서 1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저도 동일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언 찬양의 은사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지 며칠 안 되어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방언으로 찬양이 무의식 중에 터져 나왔어요. 그 후로 기도 중에나 찬양을 할 때 방언으로 찬양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매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을. 그리고 그 방언에 아주 큰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받은 은사가 예언의 은사예요. 성령을 받은 후 한동안 여러 가지 예언의 기도가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는 김정일이 3년 후에 죽는다는 예언이었어요.
2008년 6월 말경 어느 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제가 이 일기에 다 써놨었어요. 하나님께서 김정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뭐 김정일이 악한 자라서 기도할 이유가 없는데 성령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 중에 받은 예언이에요. 그런데 김정일이 2011년 12월에 죽었죠. 제가 2008년에 기도했는데 3년 후에 죽었죠. 그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때에 뭐 예언 성취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정일 같이 악한 자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그때 제가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제가 성령을 받은 후에 크게 바뀐 삶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도 계속 잘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16년째 소멸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저는 성령 받은 후에 처음 1, 2년간 제가 생각해도 너무 많이 애통하면서 울었어요. 이것은 성령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울음과 함께 부르짖는 기도, 또 영적 전쟁하는 기도가 쉬지 않고 터져나왔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부흥 강사처럼 목이 쉬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찬양대, 성가대인데 성가대도 못 썼어요.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애통하며 우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울고 애통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많이 울게 하신 분도 성령이고 눈물을 그치게 하고 닦아준 분도 성령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성령 받은 경험과 애통해한 일을 길게 나눈 이유는 본문 말씀대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이러한 심한 애통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 증언하려는 것입니다. 한동안 애통하던 기간을 지내면서 저희 마음에는 지극한 평강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강이었어요.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평화로운 마음이요. 그리고 그 평강은 너무 견고하여서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이나 환경이 저를 주관하지 못했어요. 세상에 사는 동안 항상 마음이 평안한 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복입니다. 믿는 자들은 애통함을 겪으면서 이러한 복을 받게 됩니다. 거듭난 성도들 중에 소설 같은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저는 거듭난 사람들의 간증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또 제 간증도 많이 나눴고 그들의 감정을 듣게 될 때에 그들의 애통한 상함 심령을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하였기 때문이죠. 그들이 겪은 고난은 가슴 아프지만 고난을 인내하고 또 회개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고난이 유익으로 변합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왜 애통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러한 평강의 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인생의 나락에 떨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걸음더미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천국문인 줄 알고 지옥문 앞에 서 있던 저를 진짜 천국문 앞으로 옮겨주신 분은 성령입니다. 제가 옮길 수 없었어요. 천국문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데 제 스스로 옮길 수 없죠. 성령이 알려주셨어요. 거기 네가 서 있는 곳은 지옥문이니 이쪽으로 옮기라. 그렇게 해주신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은혜가 너무 커요. 저는 이 은혜 하나 때문에 저는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것입니다. 심한 애통의 시간을 거치면서 저에게 이러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는 사람은 애통한 일을 겪지 않은 것을 자랑하지 말고 심한 통곡의 경험을 자랑해야 합니다. 애통해 한 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애통은 슬픈 일을 겪은 자신에 대한 연민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민으로 우는 것이 아니에요. 애통은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애통은 죄를 깨닫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동시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하여서 애통이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좋은 제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애통함을 받으실 때 우리의 애통하는 심령의 위로를 받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화관이 됩니다. 이사야 6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찬송의 옷으로 그 슬픔을 대신합니다. 애통해하는 자들은 결국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됩니다. 슬퍼하고 애통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응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고통 있습니다. 부부간의 불화,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등으로 근심하며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로 인하여 가족 간에 갈등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단순히 갈등이 아니라 핍박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분들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과정을 겪으며 마음이 근심되고 애통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평안케 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의 간증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2달 됐어요.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한 이야기예요. 성도 중에 있습니다. 당한 고난의 수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참으로 많이 애통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간증이었습니다. 아직도 상당한 고난 중에 있지만 이제는 그것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간증을 읽으면서 이 성도님의 간증을 읽으면서 그 성도님과 그 가정을 위해 더욱 많이 기도해야 하겠다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간증을 나누는 것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이 간증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성도님의 겸손을 하고 애통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애통하는 자, 탄식하며 우는 자가 구원받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중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아마 탄식하며 우는 자, 애통해하는 자죠.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며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가증한 일이 있었어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을 모두 심판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중 몇 사람은 심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이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가증한 일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심판하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참여하지 않았어도 가증한 일로 인하여 애통해야 하지 않으면 심판받아요. 울며 탄식한다고 되어 있죠.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 표는 하나님의 표, 구원의 표. 울며 탄식하는 것이 애통입니다. 이 구절은 애통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마에 표를 그려서 구분하게 했습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멸망하고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들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통하는 자들이 이 표를 받아요. 애통하는 자들은
받는 표는 구원의 표, 휴거의 표입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자들, 애통한 일을 겪은 자들이 받는 복입니다. 구원의 복을 받는 자들은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애통해 하십시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가정한 일로 애통해 하십시오. 동성연애, 동성결혼하는 가정한 일들로 인하여 울며 탄식하십시오. 손바닥에 왕자 새기고 귀신 섬기는 지도자를 로 인해,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인해 애통해 하십시오. 믿지 않는 남편, 자녀 때문에 애통해 하십시오. 육체의 심한 고통과 상한 심령으로 인해 애통해 하십시오. 괴롭히고 핍박하고 빼앗아가는 자로 인해 애통해 하십시오. 참 교회, 참 목사를 찾을 수 없음을 탄식하십시오. 서울의 큰 길을 다니며 의인 하나를 찾을 수 없음을 애통해 하십시오. 너무 많이 먹어서 병들어 죽는 사람과 먹을 것이 없어서 병들어 죽는 사람이 지구에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에 여러분은 애통해야 합니다. 굶는 자들이 지구에 8억 명이나 되는데 저축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은 대성통곡해야 될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날의 공중에서 주를 보는 자들, 이러한 모든 일로 인해 애통해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해 애통해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날에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땅에 남겨진 후에야 애통해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주님이 오셨을 때에 들림받지 못한 자들이 남아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리 통곡을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이 오셔서 그 거룩한 성도들을 데려가는 휴거가 일어났습니다. 이 휴거 장면이에요. 그런데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야 땅에 남겨진 모든 족속이 애곡합니다. 이들로 모든 족속들이 범하던 가증한 일들로 인해 탄식하며 울었더라면 휴거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애통해 하였더라면 공중에서 주를 만났을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자신의 애통한 심령을 아뢰었다면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애통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구원을 결정합니다. 오직 애통해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위로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가 구원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 구절은 천국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온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많이 흘리고 애통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다 지나갔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인생이 즐겁고 편안하고 웃기만 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왔다면 굳이 이처럼 위로하는 말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애통해하는 자들이 천국에 온다는 것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애통할 일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애통해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며 그날에 모두 들림 받으시기를 곧 오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아멘.